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교회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Day of Pentecost라고 그러죠. 그래서 펜테코스트가 무슨 뜻인가요? 맥추절이란 뜻이에요. 왜 이날에 이 맥추절 오순절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는지 먼저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가시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마침내 성령이, 기다리던 성령이, 기도로 구하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바람소리, 큰 바람소리가 그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귀에 그런 것들이 들리고 눈으로도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랭귀지, 다른 언어로. 그때 이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다른 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령 강림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댐 아시나요? 댐 무슨 우리나라에 보면 뭐 팔당댐, 북미에 보면 뭐 후보댐 이런 댐이 있잖아요. 그 댐이 물을 담고 있던 그 댐이 문을 활짝 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간헐적으로 부어졌던 성령이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생명수는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1장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유대로, 어디로?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다음에 땅끝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들과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그 성령이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성령은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제 거의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에스겔이 성전 앞에서 환상을 보죠. 성전의 환상을 보죠.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물들이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찼다가, 다음에 허리에 찼다가,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그래서 이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령에 대한 환상이죠. 또한 동일한 환상, 매우 비슷한 환상을 사도 요한도 보죠.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가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정확하게는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수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과실수가 맺기 시작하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날 부어져서 시작되었다. 아멘.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에베소에 무엇이 개척됐습니까? 교회가 개척된 거죠. 교회가 개척됐지만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 dwell 한다, dwell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이유,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초반부에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기 띄워드린 것처럼 그 안에 너희도, 여기는 그 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치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첫 번째 문장 18절은 크게 그냥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다. 정반대다. 여러분, 우리가 술이라고 하잖아요. 술이 이 뇌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술이 뇌에 들어가면 모든 막 감각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면 뇌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억제가 영어로 뭐예요? suppress. 억제한다.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부분이냐? 판단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참는 부분, 균형을 잡는 부분, 의지, 절제, 이런 것들을 모두 suppress, 억제한다. 사람다움을 감당하는 뇌의 그 기능들을 억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짐승같이 되는 겁니다. 짐승같이. 반대로 성령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아름다운 덕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들, 판단들, 사랑들, 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귀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들을 더욱더 어떻게 한다? 극대화시킨다,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19, 20, 2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먼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서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서로 노래하고 찬양한다. 또한 교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회복이 일어난다.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이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된다. 감사의 예배가 회복된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예배, 교제의 회복이 일어난다.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권능이 영어로 뭡니까? 파워.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받았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환난을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다 통틀어서 무슨 능력이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임한다. 아멘. 이런 능력이 반드시 이 시대에 교회에 임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세 번째는 지혜의 회복이 임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령의 다른 이름,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다른 이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사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으로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정말 어둡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혜와 영이 있어야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와 낭비가 지혜의 영, 총명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구하여 줍니다. 실수와 낭비에서
이런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십니다. 구한다는 건 뭐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드리라 찾으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무엇에 대한 얘기다? 성령에 대한 얘기다. 우리 생명교회는 세상의 것보다 먼저 성령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셨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찾는 자,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럼 성령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근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근심을 할까요? 성령이 슬프게 할 때죠. 성령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뜻대로 행할 때, 성령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감정대로 행할 때, 성령이 제시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할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외면하며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룩함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진정한 기쁨은 무시하며 이 세상의 기쁨, 더욱 목마르게 하는 수많은 중독들,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죠. 중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참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중독, 사람을 병들게 하는 중독, 기쁘고 좋지만 그 기쁨과 좋음이 그 영을 더욱더 피폐케 하는 그 중독, 이 중독들, 수많은 중독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드린 그 제사를 모두 기억하시죠?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제단에다가 무엇을 부어버리나요?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경건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계략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는 그 제단불에 불이 붙을 수가 없죠. 물까지 부어버렸으니.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구하죠. 전적인 의지, 오직 위에서부터만 오는 은혜가 이 제단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그 간절함과 완전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명교회가 개척된 지 2년 반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흥하는 방법, 성장하는 방법.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젖은 장작 같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불이 붙습니다. 주여, 우리 생명교회에 이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우리 중보팀 있잖아요. 특별히 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지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어 매달리는 스룹바벨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이 아닙니다. 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성령을 구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을 구하실 때 우리 교회에, 예배에, 모임 가운데, 모든 교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열방을 품는 이 사명,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 꽃볼리아스 생명교회에 저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것.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을 굴복시키시는 것. 지금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 조슈아가 여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내가 같이 있을 때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매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려요.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근데 그 매 편지마다 어떻게 끝납니까? 7개의 편지가 모두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에 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아니지, 예수님이 썼죠. 예수님이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드라고 합니다. 월드, W-O-R-D. 내 월드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인데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 말씀을 우리 마음대 speak, 뭐요? speak, say, speak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께서 speak,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이해를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예수님이 썼는데 성령이 스피크 한다고? 바로 이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가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원고를 가지고 와도 이 세상에서 2024년
5월 19일에 가장 좋은 설교의 원고를 가지고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한들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이 월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굴복시키고 그것을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충만히 임한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다. 듣고 혹은 귀를 닫아버리고 들어도 거부할 때 이러이러한 걸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할래라고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소멸하시며 충만이 아니라 근심하시고 소멸하신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하잖아요. 새벽마다 예배 있잖아요. 성경 공부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성령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결국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것을 받는다?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예배의 회복, 능력의 회복, 지혜의 회복을 누린다. 아멘. 성령의 충만으로 이 회복을 누리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히 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병들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오염됐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좋은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복이 임하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교회에, 가정에, 개인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예배의 회복의 복이 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복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이 임하는 복을 누린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가르치셔야 됩니까? 술 취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중독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야 됩니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보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요.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매달릴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 영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입을, 우리들의 이 머리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 꼬뿔리아스 저 교회에도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꼬뿔리아스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수많은 흉악의 결박들, 멍의 사슬들에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아들이 능력의 복을 누리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 아이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